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쉬르 하말롯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노래,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쉬르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고 하말롯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15개의 시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하나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간단히 한번 읽으면서 오늘 124편 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시작되었죠.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해서 우리가 시편 120편을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은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화평을 이야기해도 나와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 매색, 게달의 장막 이런 것들은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내가 그들 속에 너무 오래 거주했구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121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많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말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그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러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거나 상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세상의 모든 거짓된 헛된 신념과 이별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념, 그것이 세상의 모든 헛된 의지로부터 이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122편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마을 지도자가 자 출발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예배하러 가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방에서 미해결된 심판의 재판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이 122편은 기쁨 가득한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악인이 기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것은 똑같이 꼴불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어야 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예배의 기쁨 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잘 묻어나 있는 그런 시이지요. 우리 시편 123편 보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깊이 있는 시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시편 123편 좀 아픈 시 같아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는데도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기다리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123편. 자, 오늘의 시편 124편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이요. 건너뛰세요. 3절로. 다음 거 보여주십니다. 3절. 그 다음 거.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대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한 절씩 보죠. 1절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거 가로치세요. 원문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불필요한 말이에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나았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저 말이. 의미상 집어넣는데 시는 그렇게 되면 맛이 사라져버려요. 저처럼 저렇게 괄호를 치세요. 원래 없는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원문에 보면 저 표현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뒤쪽으로 가야 돼. 이제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저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이 1절과 2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도 그게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맨 끝이에요. 1, 2절이 한 세트인데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과거죠. 그래서 시편 124편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현재 교훈을 주는데,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8절의 교훈을 결국 하는 거예요. 결국 124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8절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8절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절로 다시 오시면, 그래서요,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인지 몰라요.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는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탈굼에서부터, 탈굼은요 히브리어로 된, 이스라엘 말로 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탈굼역이라고 그래요. 아람어로 번역한 원 히브리어를, 그때 이제 주 5세기에 탈굼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가 주후 5세기경에 문서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다윗의 시라는 설명이 붙어요. 이 다윗의 시라는 설명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런 설명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에 없던 말을 후대의 랍비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시에 대해서 해설을 붙인 거예요. 원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무호하게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붙어있는 설명은 성경 원문은 아닌데, 후대에 그래서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124편 같으면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5세기에 비로소, 탈굼에 비로소 이런 말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만하긴 하지만, 반드시 성경 원문 본문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본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해설들은 그 성경 본문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하지만 반드시 오류 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쨌든 만약에 이 시편 124편이 다윗의 시라면, 다윗 개인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혹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몰살당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편 124편의 역사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죠. 처음 지으면서 가르쳤던 그 공동체는 알겠죠. 네. 어쨌든 우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언제예요?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1, 2절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야기하죠. 3절, 4절, 5절은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세 가지 이미저리를 쓰는데요. 첫 번째는 산채로 삼켜지는 먹잇감.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올라왔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져가면서 쫓아다닐 때, 혹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냥 뭐 씹어 먹을 것도 없이 꿀꺽 삼켜버렸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산채로 씹혀 먹이는 먹잇감이 됐을 거다. 두 번째 이미지는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 그때 우리 편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번째 이미저리는 물이에요.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물이 우리를 휩쓸어 버렸을 것이다. 시내가, 우리는 시내 하면 뭐 양재천 같이 평온하고 잔잔한, 그래서 제가 나할이라고 써놨어요. 이 나할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급류예요. 그냥 시내라고 번역하기 좀 약한 단어예요. 아주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와디가 생겨요. 나할은 와디 같은 거. 갑자기 많은 물들이 불어나면서 모래 사막 한가운데로 생기는 시내, 와디. 그걸 나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떠내려가는 아주 격한 물살이에요. 급류죠. 보통 급류라고 해석하는, 급류로 만들어지는 계곡 혹은 그런 급류를 나할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원수들이 아주 격한 급류에 휩쓸어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삼켰어요. 그때 넘치는 물이, 이 넘친다고 번역한 단어도요, 막 끌어오르는, 그래서 보통은 성난 파도 같은 거 말할 때 이 넘치는 물, 에돈이라는 단어인데요, 부글부글 끌어오를, 화가 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물, 격한 풍랑, 노한 많은 물들이 우리 영혼을, 두 가지 나왔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꿀꺽 삼켰을 거다. 그때 많은 물들이 우리를 휩쓸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어 가서 우리 영혼을 통째로 삼켰을 것이고, 격한 노한 물들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거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미저리, 먹잇감 이미저리가 반복되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이 돼서 씹어 먹혔을 거다. 아주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달려들어서 맹렬하게 씹어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수들에게 내주셨다면 아마 그 원수들은 우리를 굶주린 맹수들처럼 씹어 먹었을 거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 내주어 씹어 먹히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저리는 올무에 걸렸던 새예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 제가 어렸을 때 앞집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몰랐는데 새 한 마리가 허공에서 푸덕푸덕 거르는 거예요. 날아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그물이 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그물.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이 새가
그물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단단히 묶이더라고요. 올무에 걸린 새는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죠. 그런데 갑자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올무가 끊어졌어요. 올무를 누가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올무에 걸린 새처럼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참 이러기 쉽지 않죠. 다들 자기의 무능했던 과거들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무능력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때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린 새 같았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단단히 올무에 묶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이미저리를 사용하면서 아주 담백하고 정직하게, 그때 자신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7절에서 얘기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아멘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도움을 삼을 수 있나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 1,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와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런 고백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편 56편 11절, 시편 118편 6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당연할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려면 회개하고 가면 돼요.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가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 병거와 말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이렇게 끝나죠.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편이 되면 굶주린 맹수들이 꿀꺽 씹지도 않고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많은 물과 급류의 계곡이 내 영혼을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올무에 걸린 새처럼 벗어나려 하면 벗어나려 할수록 점점 깊이 죽음의 문턱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누가 도와주니? 세상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해보세요. 그때 누가 건져주십니까? 어떻게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과거를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제가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고2 2학기였는데요. 1년 전에 두 번째 수술을 마쳤어요. 죽을 뻔한 수술이었어요. 두 번 다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불가능해.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서 솔직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어머니보다는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닐 텐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야간자율학습은 안 빠지고 왜 했나 모르겠어요. 야간자율학습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끝나면 하숙집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학교와 하숙집 사이. 교회 문 닫아놓죠.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없죠. 밤에 늦은 밤에 교회를 찾아가니까 교회 문은 다 잠겨 있고, 그 외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우리 교회처럼 2층이 본당이었어요. 전주에 있는 평화동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앞에 우리는 실내지만 거기는 야외, 계단은 유리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아가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가 100살까지 살아도 나는 70밖에 못 산다고, 적어도 100살은 살아주셔야 내가 70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도 그때 날마다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셔도 죽어도 좋으니까 하절하더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어요. 67일인가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안 깼네.
제가 새벽마다 깼거든요. 아파서. 아무리 피곤하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도 그 깊고 피곤한 잠을 깨우는 속쓰림, 떼굴떼굴 구를 만큼 아팠어요. 그러면 식구들 깨지 않도록, 하숙집 사람들 깨지 않도록 몰래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약 먹고 따뜻한 물, 꿀 먹고 뭐 이렇게 1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씨름하고 나면 좀 편해져요, 속이. 그럼 다시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대로 깨어 있다가 학교 가거나. 365일 중에 360일 이상 그랬어요. 근데 67일인가 기도하고 해놨는데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 다음 날도 깨지 않고 또 푹 잤어요. 그 다음 날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그런 시예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망했을 거다. 우리 집 망했을 거다.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시키면서 이제 말해라. 우리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